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어느 회당에 가셨는데 그 회당장이 이렇게 펴놔, 성경책을. 근데 펴놓은 게 보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 말씀이 딱 펴져 있는 거예요, 두루마기로.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읽으셨어. 그런 과정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겠죠. 그 말씀을 읽고 이 지금 이사야서 61장 이 말씀을 읽으신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응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즉 기름 부음 받았으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되는 것을 전파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을,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은혜의 해, 이게 뭡니까? 희년 되어지면 다시 다 원상복귀 아니에요? 근데 희년을 한 번도 이뤄놨다고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완전한 안식이 되어지는 그날, 그 희년이 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를 전파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눈먼 자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어떻게 돼요?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되어지고, 죄의 종로로 떼어지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서 영적으로 피폐했던 우리 심령이 자유함을 갖게 되어지고 풍성함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임했습니까? 임했냐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이렇게 눌리고, 무엇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무엇이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은혜 없는, 정말 날마다 강팍하고 핍박한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내가 믿는 믿음이 올바로 서 있다 그런다면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은혜해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음이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믿어지냐는 게. 그러니까 복음의 정의, 복음은 이퀄 예수 그리스도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기억이 돼야 돼. 복음이 이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복음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날마다 내가 복음으로 승리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하고 살아간다는 그 뜻이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은 내가 복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내 뜻이 아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참 기쁨이고 참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복음이 뭡니까? 다 알아. 예수 믿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복음입니다. 딱끌랑 그것만이냐고. 우리가 정말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을 아십니까? 알죠. 뭐가 복음입니까? 그거 한번 쉽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복음입니까? 우리에게 준 그 복음이
우리는 교회를 나가니까 복음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밖에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 제가 전해드리려고 그래요. 뭐가 복된 거예요? 국가에서 1200불 말고 한 5,000불씩 나온대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된 소식.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그러니까 누굴 전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아니하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충만한 삶이 되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음이냐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까? 여러분 삶에? 그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정말 가치가 있는 그러한 소중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냐라는 거죠. 그걸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생명이 눈앞에 있어요. 죽음이 눈앞에 있어요.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지 누가 알아요? 누가 갖고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언제 어떻게 만나가지고 어떻게 걸리며 또 그것이 나는 피가 O형이고 나는 건강하니까 내가 물리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안 걸릴 그런 그 보장이 어딨냐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중환자가 돼서 병원에 들어가 가족들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고 격리된 차로 그냥 쓸쓸히 죽어가. 그래서 죽고 이거 시체 받아낼 수도 없어. 그러다가 그냥 동부에서 옛날에 우리 뉴욕에서 그 사진으로 많이 봤잖아요. 그냥 시체들 그냥 단체로 해가지고 어디다가 그냥 섬에다가 땅에 다 파묻어 버리는 그걸 보면서 또 6월 그 트럭에다가 그냥 시체를 그냥 다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냥 막 그냥 뭐 싸놓듯이 그냥 싸놔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사진을 통해서 볼 때 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바로 옆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런 죽음 앞에 바로 그 현실 앞에 있는 우리가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그 환경 가운데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 만한 복된 소식이냐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저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복음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고 얼마나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절로 7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어요. 복음을 누구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야. 복음은 누구 사람의 복음이 아니고 어떤 환경의 결과에 대한 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고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출처, 기원 그건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누구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의 그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의 기원은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다. 근데 거기에 또 2절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 복음은 성경에 보니까 누구에 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성자 예수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바로 누구냐?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보게 돼 있어.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혈통에 의해서 났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으로 볼 때, 혈통적으로 볼 때는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그리고
우리가 왕으로 정말 섬기는 그 다윗의 그 계통, 그 혈통, 그 가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은 그 혈통을 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께를 가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담 이상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끝은 어디다? 하나님까지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족보다 그 인간의 계통으로 온 거예요. 요한복음은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그 계통이 어디까지 간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하나님까지. 마태복음은 어디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보. 누가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족보. 요한복음은 그 창세 전부터 있어 왔던 그 계통으로. 그렇게 육신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증명을 한다? 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 그래요?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보면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적으로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신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다? 복음이다. 예?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우리가 완전히 기초로 생각하고 있는 거,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복음을 알아야 되는데 진정히 복음을 알고 있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이거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목사 이광호. 이렇게 되면은 이광호가 이름이고 목사는 뭐예요? 직분이잖아요. 장로 누구? 그러면 장로 직분이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준다 그랬어요? 구약에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 어떤 특별한 직임을 위해서 기름을 부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뭐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는 육신으로 혈통으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야. 예수님은 탄생할 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러니까 육신으로 온 사람의 이름이 예수야.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바로 뭡니까? 구약에서 앞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예요? 죄가 없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또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한번 보십시오. 다 찾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는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절. 로마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같이 들어가요. 그리스도 예수. 고린도 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 나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이게 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이분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복음에도, 요한서에도 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같이 나가. 왜? 예수는 인간이야, 인간. 그리스도 그러면은 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완전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영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라는 거예요. 나의 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 나의 죄를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분은 어떠한 분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 예?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까 모를까요? 몰라. 우리는 본성상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그때 가서 하나님이시군요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몰라. 본성상 죄이기 때문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여 천국에 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데, 근데 왜 인생은 그걸 모르냐?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 복된 소식을 줬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성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물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이냐, 어떠한 가치를 두고 있는 분이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욕심은 많아가지고 오늘 다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막 1시간도 2시간도 그냥 막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게 아니라 설교 듣다가 힘들어가지고 죽을 일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잘라서 이걸 하다가 제가 시간 딱 되면 딱 끝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로. 아멘. 이게 은혜의 소식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그냥 아들이 여러 아들 중에 아들이 아니고 어떤 아들? 독생자. 독생자. 외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그 외아들, 이게 이제 외아들보다는 어떤 표현이 맞다? 독생자. The only begotten son.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딱 하나의 유일하신 아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볼 때는 소중한 분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복음을 뭐 몰라서 그래? 우리는 너무 값싸게 그냥 받았어요. 뭐 대가도 없이 그냥 공짜로 받았잖아요, 복음을. 값없이.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단 하나밖에 없는, 더도 덜도 딱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부를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 로마서 5장 8절. 하물며 이제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내가 너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셨고 그렇게 하셨어. 어떻게?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실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물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착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의롭게 하려고 그렇게 그냥 노력하는 가운데 아이고 너 기특하다. 그래서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세상에 호랑방탕하게 살고 있고, 돌아온 탕자 보십시오. 아버지가 상고가 먼데 저 내 아들 아니야. 그 쫓아가서 허가하고 입 맞추고 모든 걸 다 회복시키잖아. 그 아들이 어떤 놈인데, 아버지 재산 죽기도 전에 다 싸가지고 저 먼 타국에 가가지고 시컨 털어먹고 난 아주 죄인 중에 죄인, 나쁜 놈 중에 나쁜 놈 아니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잖아.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만큼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찾으면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어요. 근데 그 자기 아들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The only begotten son이라고, 완전히 더도 덜도 없는 딱 독생하신 아들, 그분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도록.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 여러 아들 중에 그냥 뭐 대충 준 것도 아니고, 아무 성의 없이 그냥 준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 아세요? 네, 복음. 저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엄청난 것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냥 교회를 나간다고 해서 이게 그냥 끝날 게 아니라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깊이와 그 높이와 그 길이와 그 넓이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 그래서 아마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과 목숨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의 목숨까지도 다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거든. 그러니까 생명과 생명으로 교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살렸기에 우리도 생명을 얻은 자로 생명을 드려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받았던 이 복음은 일회성 복음인가?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올 때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복음은 그렇게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리고 좀 신앙생활 1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 졸업하고 성경 공부 배우고 신학 공부 배우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 이제 복음의 효력이 없나? 효력은 딱 일회용, 딱 1년짜리 이거냐고요. 복음의 효력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복음에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복음은 영원한 거야. 한 시대 한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었던 그 복음의 효력은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 아멘. 하나 더 찾으면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대로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면 복음의 시작은 언제부터예요? 영원부터. 그 끝은 어디까지예요? 영원까지. 복음은 효과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야. 그래서 그 가운데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이 너에게 준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효력은 창세 전에 영원부터 그 효력은 영원까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고백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켰어.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졌어. 그런데 인생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힘들고 저렇게 힘들고 가진 것도 다 없어져 버렸고 병도 들고 나이도 먹어감에 따라서 아이고 이제는 뭐를 의지하나? 이게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도 복음이고 힘들 때도 더욱 복음이고 잘 될 때도 더욱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 효력은 영원부터 영원까지니까 유효기간이 없다니까 그 효력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떤 사람들 그 대상을 누구로 적고 있냐? 대상.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을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 열심히 공을 들인 사람들, 그 다음에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하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남녀, 노소, 색깔, 인종, 차별 없이 대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인종차별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듣는 모든 사람들의 대상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광범위한 거예요. 효력은 영원하고 대상은 모든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천하 모든 민족의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성경에 어디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마스크 썼기 때문에 뭐 제가 듣지를 못해요. 그죠? 성경의 복음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이 성경책이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몰라? 아니야. 관심을 안 가져. 왜? 복음이 내 삶에 정말 복된 소식이라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의 가장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백문일답, 그 어느 목사님 말씀하신 백문일답. 제가 가진 거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제가 아픕니다. 어떻게 나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백문,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물어봐도 그 대답은 딱 한 답이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니까. 효력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니까.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든 죄 있는 사람이든 뭐한 사람이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보십시오. 44절에서 47절 누가복음 24장.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것을 한꺼번에 뭐라 그래요? 구약 그래. 구약. 이거 구약이 다야. 그래서 거기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두에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거기엔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어요. 제사도 다 예수 그리스도야 모형이. 그러니까 구약의 뭐 어디를 읽어도 신약은 안 그렇습니까? 신약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라본 예수, 그 예수님의 얘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에는 반 이상이 십자가 복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고, 그분이 구원자고, 그래서 그것을 땅끝까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로마서는 뭐예요? 그래 제자들이 온 세계에 다니면서 전한 내용이 뭐냐? 그게 복음이야. 그게 뭐냐? 로마서야. 그러고 나서 교회들마다 복음으로 세워지고 복음으로 회복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쓰는 것이 서신서 아닙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것이 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이 성경책에 가득 아니 다야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 복음이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른 것이 복음인 것처럼 그것을 복음보다 더 기쁜 소식보다 더 기쁜 게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질 않아. 왜? 복음의 그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가치와 그 능력과 그 효력과, 예?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전부가 되는 그 복음을 내가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넘어져. 예? 왜? 그 복음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복음이 실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 누구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공직자가 여기 나와 있어. 누구죠? 그 사람이? 대사.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 가지고 공직 임무를 수행하는, 그래서 정권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이 누구라 그래요? 대사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온 사람들 많은 영사관들이 있고 무관도 있고 문관도 있고 뭐 직원들도 있어. 근데 그 나온 공직자 중에 가장 큰 직임을 하는 사람이 대사라고 그래요. 대사. 그 사람에게는 누구의 어떤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대통령의 권한을 대리로 여기 나라에 와가지고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가 있었어요? 암행어사 있었잖아요. 그죠? 암행. 몰래 밤에 몰래 다니면서 어사 왕에 보낸 그런 심부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암행어사는 아무데나 갈 수 있도록 마패를 갖고 다니잖아요. 마패가 뭐예요? 말이 그려져 가지고 그것만 보여주면 모든 말들을 타고 갈 수 있고 또 그 상위에 어떤 거기에 가가지고 병력을 동원시킬 수 있는 게 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구의 권한이에요? 왕의 권한이야. 그죠? 마패는 왕의 권한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기원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근데 그 복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공로나 자격이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무슨 복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야. 은혜의 복음이야.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은혜의 복음이야. 이 사람이 자격이 있어갖고 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도, 그가 힘들었을 때도, 그가 교만할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성격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주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더 깊게 얘기한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지도록. 그래서 그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화목하게, 또 모든 창조물들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고린도 후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은 뭐다? 화목해 하는 거다. 누구랑? 하나님과. 그걸 전하면서 우리가 그 화목의 복음을 전하면서 온 세상 만물들을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있는 곳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화평케 되어지고 화목케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데 싸웠다. 이건 거기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예화 있었잖아요. 어떤 그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이 가가지고 출장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딱 보더니만 당신 들어오지 말라고, 여기 당신이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왜 그러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들여다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른 교회 가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여기 와갖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부를 당합니까? 막 그러니까 나도 거기 못 들어갔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거기 못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나가 되게, 인종 차별도 없고 뭐도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분란이 나서 깨진다. 그럼 뭐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복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복음이 있다면 화목해 되어진다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 싸울 때 복음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싸우는 게 너무 먼저 가니까. 근데 다시 화목해 되어지면 그때 가서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싸울 때 기도합니까? 아니 당신이 그랬잖아. 뭐가 내가 언제 그랬어?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때는 기도가 아니야. 화목이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은 화목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복음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이야. 우리 입장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그 뜻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았단 말이야. 내가 좋아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주셔. 그러면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딱 부딪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할까?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어떤 수준의 변화가 있어지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 피조물로 새로 바뀌어지는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수준의 복음을 받았는데 부딪혔는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약속한 대로. 오늘은 여기까지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본론인데 본론은 다음 시간에 하는데 여러분 결론은 변화되지 않는 내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받은 복음은 잘못된 복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주게 한단 말이죠. 그 복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복음의 그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그 복음의 그 효력, 그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복음이 펼쳐진 대상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복음의 성격이라든가 그 복음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왜 복음을 주셨는지 다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의 실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복음을 받은 내가 보라 옛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왔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New creature. 그냥 물이 설탕물로 된 게 아니고 물이 소금물로 된 게 아니고 뭘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포도주.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렇게 되어질까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하도록 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문제에 또 기대에 소망에 단답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